로마서 8장, 오늘은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50면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먼저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9절 봉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먼저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양쪽에 앞뒤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도의 최후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질 때가 있죠.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사모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성도를 위한 성령님의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때가 언제이죠? 어려움을 겪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설계자이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 기도의 방향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까, 이런 부분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특히 낙심하고 근심에 쌓여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장시간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는 지쳐서 제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줄을 알면서도, 또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낙심하고 지쳐서 그냥 지나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여기에 연약함이라고 쓰여지는 이 상태의 말씀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힘이 없는 상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원문의 원어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육신의 연약함은 물론 우리의 일반적인 연약함을 포함해서 더 나아가면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하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됨에도 하지 못하는 그런 비겁함도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갈지, 이런 상황을 잘 분석하고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지혜롭게 대처하고 간구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함 속에 있는 것도 포함이 되죠. 성령님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 이것을 잘 극복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이 성경학자들 가운데 이런 설명을 했어요. 성령님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영적인 기도를 하도록 중재하신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기도를 하나님의 성령님이 직접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중재하시는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는 바로 우리와 연합해서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탄식하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의 탄식으로 함께 동의하시며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또 다른 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단순히 옆에서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직접 주체가 되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잘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 우리의 짐을 함께 지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또 맡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의 이런 인도가 없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존재로까지 무너져 있을 때에 일어날 힘이 없는데, 성령님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 기도를 해 주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라고 하는 것. 이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분명히 다 있으실 겁니다. 지금도 이런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표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성령님이 직접 다 표현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27절에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성령님의 생각을 아세요. 우리 속에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생각을 다 아세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의 속을 다 꿰뚫어 보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까지도 성령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육체적인 삶을 위해서, 또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어떤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성령님이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으로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도 큰 위로가 되는 것은요, 여러분,
나의 형편을 누가 잘 아느냐? 내가 잘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더욱 잘 아신다는 것.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나의 부족함의 과거에 대한 것도 아시지만은 이제 있을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는 것. 실패하고 넘어졌던 것, 또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함에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넘어질 수 있는 이런 모든 것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성령께서 친히 강구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예비되고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큰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더 높은 단계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더 높은 믿음의 단계로 나가야 되는지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성령님의 중보 기도를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며 이 상황을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잘하는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잘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감격스러운 때도 있지만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환경적으로 정말 좋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생각은 좋은 때는 잘 된 것 같은데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할까? 실패하고 무너진 것은 어떻게 할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염려로 또 우리의 근심으로 우리도 모르게 서서히 무너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에도 함께하여 주시지만 우리가 실패에도 함께해 주신다는 거죠. 잘했을 때에도 잘 못했을 때에도 성공하거나 실패했을 때에도 또 우리가 연약해져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외우고 계신 말씀이 28절이에요. 우리 28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일생 동안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얼마나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면서 살아오셨는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 일대로 또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죠. 사람이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비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조건이 하나 나와요. 오늘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지를 돌아볼 때에 우리는 바로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고 있나? 이 사실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확신하게 될 때에 우리는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향해 나간다는 이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낙관적으로 이것을 바라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어떤 의미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점검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주도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존재다, 이것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힘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내 속에서 일어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연약함, 모든 부족함들이 다 협력해서 선한 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이 이루어진다. 그 최종 결과물이 바로 29절 30절에도 설명이 되어져요. 29절과 30절은요, 묘하게, 아주 절묘하게 대조되어진 내용입니다. 29절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30절에는 뭐라냐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 이게 두 개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 미리 정하신 그들. 그들을 어떻게 하셨나? 하나님이 부르셨대요.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29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에 대하여서 예수님을 닮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형상,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의를 주신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형상을 본받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인하여서 그 의를 받은 자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러냐? 의로운 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30절에 정확하게 써 있어요.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29절과 30절에 대조되어지는 것을 다시 정확하게 보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죠. 이 일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에게는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하기 쉬워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그들을 알고 계셨어. 그런 다음에 그들을 아들의 형상대로 의롭다고 만드셨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전도할 필요가 있나? 하나님이 다 그렇게 정해 놓으셨는데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되겠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운명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인본주의적 운명론으로 결론 짓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식으로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냐? 여러분,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인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누구를 사용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린 이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돼. 내 가족 중에도 구원받을 이들, 친척 중에도 구원받아야 할 이들, 이웃들에게도 구원받아야 할 이들.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것은 우리가 이 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해 나가야 돼.
어떤 분들은 아이고, 그럼 내 가족 중에 이런 사람 구원받아야겠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전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이 되는가?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이 영화롭게 하심을 우리가 다시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이 몸은요, 최종적으로 변화되어져서 우리 주님이 가지신 그 영화의 몸의 역사로 나가게 돼 있어요. 늙지 않습니다. 병들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영화로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연약한 육신, 연약한 삶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만드실 바로 그때를 바라보고, 이미 이것은 예정되어졌고 완성되어져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땅에서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대들은 이미 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 복을 향해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한 걸음씩 천국의 삶을 향해 나가고 있는 존재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분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흔들 수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31절에 보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은 갑자기 읽어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적한다고 하는 이 말, 평범하게 보면 그냥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한 데에 대하여 혹시라도 우리가 그 죄에 넘어지면 사단은 우리를 정죄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직분을 받아 살고 또 오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반복되어지는 죄가 있어요. 회개하지만 또 넘어지는, 노력하지만 우리가 그 죄를 이기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 너는 이제 반복해서 그 죄를 짓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너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죄를 계속 짓는 거야.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정죄를 당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는 부분에서 바로 그런 사단이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구원하여 세워주신 그 구원에서 끌어낼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신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3절은 같은 내용, 이 방법이 다시 나타나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우리 죄를 들고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염려와 두려움으로 공격을 계속하는데, 그런데 그런 고발조차도 어떻게 해요? 할 수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를 그런 고발을 하는 것조차도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고발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 자신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세요. 회개 안 하고 죄에 대하여서 내가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죄를 짓고 그런 삶을 계속 사는데 그렇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것은요, 우리가 마치 몸부림을 치며 악한 사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자각하고 어떤 경우에도 이 사단의 역사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노력해서 살고 있는 것이지.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해서 그것은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헷갈려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단이 말하고 있는, 이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썼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사단의 유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 마귀 사단의 유혹은 이런 부분에서는 참 우리가 이 감탄하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의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다라는 데서 내가 노력하고 있어, 노력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만들기도 하는가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구원 안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근데 고기를 어떻게 또 파고 들어오느냐.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랬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계속해서 흔들고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 안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안에 살고 있어. 그러는데 고속을 파고 들어와서 너 죄 졌잖아, 오늘도. 너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넌 넘어진 거야.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마귀가 우리를 계속 흔들고 유혹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유혹을 우리 앞에 갖다 놓는데,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는지를 알지 못한 상태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서 깨어있는 자,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아는 자로 살아가는데, 성경은 바울이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느냐. 죄에 대하여 우리를 죽은 자라고 설명했어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더 이상 죄를 즐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즐겁지 않아야 돼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 죄가 더 이상 즐겁지 않은 것. 그래서 이 죄를 이기는 것은 단 한 가지 방법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즐기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싸움을 싸워야 돼요. 나도 모르게 생각으로, 마음으로, 실제로 삶으로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있는 사단, 그 사단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알게 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죄와의 싸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 순간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죄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어제 지었던 죄를 오늘 또 짓지 않도록,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기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우리가 다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오지만 그래도 우리는 불안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고 떨어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분명히 선언해요. 오늘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초대교회 당시에는 오늘 이 시대의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게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36절에도 설명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잠깐 위협이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계속되는 위협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초대교회사를 보면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될 때까지 로마에서 계속 로마의 황제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어요. 그것이 얼마였나? 30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한두 해가 아니고 300년이 넘는 동안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보통 기독교는 거기서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300년이 넘도록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없애고 그런 어려움과 불이익을 주고 그러면 재산을 빼앗아요. 가족들을 해체시켜요. 그 자식들을 부모들 보는 앞에서 죽여요. 이렇게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면 사라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모든 일 속에서 넉넉히 이겼대요.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지고 지금까지 전 세계에 이렇게 예수를 믿는 이들이 지속적으로 늘어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상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그게 진짜잖아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모이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미 간 성도들도 엄청나지만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앞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많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우리가 된다는 것이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죠. 우리가 이 가운데 계속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38절과 39절에 설명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기 써 있는 것 두 가지로 정리가 돼요. 첫째는 하늘과 땅의 어떤 것이라도, 이것은 존재하고 있는 모든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 두 번째 것은 시간적으로 하는 건데요, 현재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다고, 장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고. 현재와 장래, 미래, 우리가 불안한 거는 바로 그런 부분이잖아요. 미래에 내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야 할 텐데 그거 잘못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 믿어서 떨어지지 않을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울은 분명히 선언했어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결론 지어지는 이 말씀을 봅시다. 바울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역사, 이것은 다만 글자로 되어져 있는 것 아니에요. 형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실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난 실제이고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미래요,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문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구원의 이 역사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취소되거나 버림을 당하는 일이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이 역사를 이루시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확증을 다시 해주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정리해 보면, 첫째,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 중보 기도를 하신대요. 아멘. 성령님이 나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분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뭐 하신다고요?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중의 기도가 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이 모든 것을 보시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안심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 대한 부분도 안심하고 살아야 돼. 우리 환경이 어렵고 지금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재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모든 현상들, 또 우리 경제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이런 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을 주셨는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을 아시면 우리에게 믿음,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한 것을 아시면 우리에게 능력, 우리에게 재물이 필요한 것을 아시면 우리에게 재물을,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필요한 것을 아시면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성령님이 오늘도 이 말씀, 선포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죄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를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저희들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보답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고 있사오면 이 시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의 믿음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사단의 유혹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주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죄와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육신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하고 있는 이들, 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이들, 주님의 손이 이 시간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놓여진 어려움과 문제들이 얼음이 녹아 없어지듯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덮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